오늘은 우리가 22장,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밭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포도원의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진노가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포도원 비유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22장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앞에 그 두 포도원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었고 지극히 현세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만족스러운데, 만약에 새로운 질서의 나라가 만약 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끼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이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 세력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괜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너무 많거나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으면요, 굳이 예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혹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이 땅의 것에 너무 뿌리를 두고 여기가 좋사오니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 한 임금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임금님이 이 백성들에게 세 번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그렇게 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 종들을 보내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 초대자가 누구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일국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좀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줘라.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니,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왕명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안 올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초청에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첫 번째 잔치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더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이 초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초청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초청은 어떤 의미냐면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선포했던 이 종들,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역시 유대인들을 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첫 번째 초청이나 두 번째 초청이나 결과가 똑같아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 감히 그 왕명을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그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명을 듣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왕을 향해서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 한번 해보자고 지금 덤벼러 들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야만 돼요. 어떻게 왕명을 거역을 할까? 이걸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맞는 비유를 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는 잔치를 거절했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쯤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걸 것 같아. 왕이 왕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니까지 이게 뭔데 감히 왕이라고 나한테 뭐 어디 오라고 가라고 해. 왕을 왕으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왕이 웃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왕 같지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지.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했지. 왕을 왕으로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에 갈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런 잔치에 내가 왜 가야 돼? 전혀 이 혼인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잔치인데 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 잔치의 중요성을 지금 알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왕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것 같고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도 그 가치를 전혀 몰랐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했고 아마 오지 않았었고 대들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 베푼 이 혼인잔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멀쩡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육신의 눈이 멀쩡하게 보인다. 최근에 우리 박재영 권사님의 따님 미정 사모가 급성 녹내장이 왔다고 기도 요청을 했고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또 온전케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미정 사모가 얘기하기를 눈이 멀쩡할 때는 몰랐는데 눈이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려고 하니까 눈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세상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찌 미정사모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맹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눈이 멀어본 적이 없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다 불편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장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손가락 조금만 베도 이렇게 힘든데 되게 불편해요. 박수를 칠 때 요거를 안다고 이렇게 치려고 했더니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아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쳤는데 우리의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장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시각장애인이 제일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가 어두면은 눈으로 볼 수라도 있잖아요. 입모양이라도 보고 대충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걸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휠체어라도 탈 수 있고 누가 떼매다 주기라도 하고.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기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 앞에 한 걸음 내딛는 이 길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낭떠러지인지 눈이 안 보이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각장애인만큼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요, 이 땅에서 7, 80년 길어야 100년만 고생하면 돼요. 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분명히 성경의 말대로 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의 어떤 불편함들이 천국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니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하지 못하니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약 네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육적인 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다가 이 눈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은 천국이다. 이 땅에다 너희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천국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촘과 동록도 없고 도둑도 들 일이 없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이게 돼 있는데 그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너희가 보물을 쌓아야 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너희는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가 아람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마치 이 아람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엘리사가 다 알아맞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방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람은 또 지는 거예요. 계속 당하다가 이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왕실에 분명히 누가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침실에서 하는 얘기 같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빨리 그 간첩 색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총출동한 거예요. 엘리사 잡겠다고. 그래서 와서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수만 명의 군사가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이에요. 아침에 날이 밝아서 눈을 떴더니 엘리사의 종이 딱 밖을 쳐다봤더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종의 눈이 뜨인 거예요. 육체의 눈이 띄었습니까? 영의 눈이 뜨인 거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를 그 뒤에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뒤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종이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네 놈들이 끝났어. 니들이 이제 다 죽었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좌초의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살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2주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게 죽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만약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겠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낙심해서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순간인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중에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를 가이사 앞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한다면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믿는데요? 무대포로 믿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요, 딱 위기가 처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요. 딱 위기가 처하면. 그러나 진짜 본 사람, 진짜 영 안의 눈이 열려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이 전부이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이 최고인 것이고, 그것을 놓치면 다 끝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능히 자유롭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청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 왕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였어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고 얘기하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돼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50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었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청을 거부한,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진멸하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자비의 손길을 베푸세요. 그것이 세 번째 초청입니다. 세 번째 초청. 세 번째 초청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초청은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효화되었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초청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에 초청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세 번째 초청은요,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네거리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데려오라.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던 유대인들 대신에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소외되었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재밌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 그랬어요? 천국 비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해? 어찌됐든 간에 초청 대상의 기준이 완전히 처음에 유대인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모든 사람들로 지금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맥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천국은 마치 선악의 기준도 없이 남녀노소 어떤 구분도 없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22장 11절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앞에 10절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자비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천국으로 초청한 것 같으니까 10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13절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저 표현은 뭘 표현할 때 저 표현을 씁니까?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좀 웃기지 않아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놓고 다 데려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예, 저렇게 지옥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초청자, 호스트가 되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고, 그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하나님이에요? 예복 입지 않았다고 그냥 막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라, 뭐 이러는 분이에요?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잔치에 초대할 때 혹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예복을 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왕국인데 왕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왕 앞에 사람들이 설 때 신하들이 그냥 누더기 입고 그냥 우리 왕 앞에 서도록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반드시 왕 앞에 예복을 입고 가설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더더군다나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되어 온 사람이 무슨 가서 예복을 준비하고 갈아입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왕궁 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예복이 있어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 왕을 아련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왜 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저 지옥불에 내던져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와서 왕궁에서 준비한, 시간이 없고 바쁘고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왕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거절한 사람인 거예요. 입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준비된 복장을 해야 했고 최선의 예를 갖추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복 입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짙은 모르고 짙은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요. 그렇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무조건 죄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예요? 왕이 초청을 했고 그 은혜 자리에 초청을 했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까지 준비해서 친절하게 이 예복을 입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복 입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죄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의를 달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 비유라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의 아들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나 세례요한이나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초청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신분, 어떤 학력, 어떤 경제 능력,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을 해주시는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셨지만 특별히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교리는 그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는요, 조건 없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그 어떤 신분, 어떤 인종, 어떤 나라,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나?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와, 천국은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 칼빈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교리가 어떤 것이냐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 속죄. 초청은 누구에게나 하시지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거기에 왕 앞에 다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왕 앞에 서고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예복을 입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을 만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함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청함받은 사람은요, 다 예배에도 올 수 있고요, 다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든 활동들 다 할 수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도.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예복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시록 19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언뜻 들으면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중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를 기다리고 신부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잔치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에 지금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선하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것이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얘기하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선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그런 행실을 하며 사는 것이 세마포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덧입는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함받은 자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에서 빨리 한 걸음 더 전진해야만 돼요. 어디로까지? 택함받은 자로까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지옥에 마땅히 던져져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늘 누리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